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읽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서 짧게 줄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저기 앉아있는 하연이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내일 저희 그동안 지난번 노예에 나가서 대회했던 우리 하연이가 은상을 타고 내일 나가서 또 다시 강남 협의회 더 큰 대회에 나가서 또 참석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노예 때는 1절에서 34절까지 암송을 해서 저번에 여기 주일에 나와서 암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일은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더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암송을 제가 오늘 설교 대신에 우리 하연이한테 암송을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손을 들면 한번 성도님들 앞에서 그러면은 분명히 하연이를 위해서 내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억지로는 아닙니다. 자, 제가 요즘에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이 자랑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그만 쇼츠 뭐 이런 거를 제가 보는데 그 중에 잘 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솔미라는 사람, 그 사람 쇼츠를 제가 많이 보는데 그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햄버거를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햄버거를 사가지고 와서 남편이 그래요. 여보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오늘 햄버거 파티 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드디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기쁨이야? 그게 왜 자랑이야? 그게 왜 잔치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하니까 내가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은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피죽도 못 먹고 살던 북한에서 살던 그런 인민의 아가 아니라 이제 돈이 좀 있는 보이스피싱에서 뜯어먹을 게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게야.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면서 햄버거 파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저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거에 좀 어느 정도에는 설정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편안함에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 길거리에 있는 벼이삭이 하나도 먹히지 않고 사람들이 뜯어먹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모든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한국의 침대를 버린다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 옷을 사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사야 됐던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옷을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다 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우리나라 대한민국 너무 놀랍지 않냐고, 너무 복을 받지 않았냐고 그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거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하연이 때문에 정한 거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는 어쩌면 우리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분쟁과 다툼으로 어지러운 싸움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그곳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장별로 1장부터 계속해서 그 당시에 분쟁이 있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 성의 문제에 대해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15장 거의 끝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16장이 있지만 16장은 부록처럼 목회적인 권면이나 개인적인 당부, 안부 인사를 덧붙이는 정도이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결론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이 말씀을 우리 민건이, 지우 그리고 우리 하연이 이렇게 암송을 계속 할 때마다 제가 점검을 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 하연이가 어쩌면 저에게 전도사님 저한테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저를 찾아와서 감사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막 암송시켜서 시편 1편부터 5편, 야고보서 1장 암송했던 것들이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성경도 펼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서 시편 23편과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쫙 펼쳐지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암송을 못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를 고문을 한다면, 연기 고문을 한다면 정말 괴롭겠다. 그래서 제가 담배 연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혹시라도 몰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담배 연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담배 연기로 고문을 하면 나는 진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내가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면서 찬송가를 장별로 외웠습니다. 옛날에 새 찬송가는 잘 외웠었는데 지금 바뀌고 나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그곳에 성경이 없을지라도 말씀을 암송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하연이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이 언젠가 큰 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이란 예수님 자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부활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부활절에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김 장로님 어머님 장례식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죽거든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 확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7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도신경에서 매번 고백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신성, 그리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참된 인간 인성,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할 때 너무 쉽게 하셨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였습니다. 말세가 되면 복음이 공격당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지금 말했던 7가지 중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동정녀 탄생, 육체의 부활, 이것은 더 많이 거부당하고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적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고 영혼을 중시하며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극치라고 생각하는 헬라 신학, 헬라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 썩어지는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며 육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육체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저에게 누가 보톡스를 맞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지금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그 헬라파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두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된다고 긴박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은 한 명 한 명 죽어가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까? 예수님은 정말 재림하실까?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성경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있고 우리 하연이가 외웠지만 게바나 또 야고보나 그 형제들과 또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던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그런데 이들이 듣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굳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절 2절에서 보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는데 정말 믿고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바울 자신에게까지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그 전에 핍박하던 예수님을 위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죽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능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서 24절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거짓말이고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이며 기독교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그 부활을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20절에 보면 첫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여러분은 잠자는 자들이 될 것입니까? 죽을 것입니까? 죽을 것입니다. 안 죽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예표로 첫 열매로. 제가 이번에 저기 전라도 장성에 갔는데 열매 호박이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호박 씨를 심었는데 호박이 열리는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가 또 계속해서 열릴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곳을 호박을 심은 사모님이 저에게 첫 번째 호박을 따서 줬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밖에 안 열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분이 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더 많이 열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이며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오늘 15장 29절에 34절,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연이가 말씀 암송하는데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29절 말씀을 이해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에서 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았나?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아는 척은 했지만 거기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는 순교를 각오하고 받는 것인데, 당시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도 죽을 각오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당하신 그분처럼, 그 믿음의 선배처럼 죽을 각오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분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여기가 우리의 번역이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죽은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죽은 자들을 죽은 신자들로 제한해서 이해하게 되면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는 그날에 그들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살아있는 신자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 그분을 다시 바라볼,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만약에 그 죽은 신자들 뿐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를 가르친다면 살아있는 신자들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그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자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냥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면은 세례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세례는 여러분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고,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세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자와 관련된 세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와 관련된 세례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와 관련된 세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2절에 왜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살아가는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한 삶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어리석고 미친 짓 같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달게 가치 있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32절,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도에서 당하는 위험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라고 물으며 말합니다. 이 질문은 당연히 앞에서 말한 만일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고난당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잡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위험 속에 날마다 있었습니다. 바울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위기의 삶입니다. 게다가 그 위험이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언제나. 그러나 이런 언제나 위험이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도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죽음에 쌓여 있지만 바울이 날마다 죽음, 날마다의 죽음, 종일의 죽음, 매일의 죽음, 죽음의 연속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일 수도 있지만 고난당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인데 내가 왜 이 질병이 걸렸을까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유가.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신자의 윤리는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3장 2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 욜로족이라고 하시죠.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여행 다니고 그냥 내일이 언제 보장되지도 않았는데 오늘만 즐기며 살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절제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이 자신 없었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자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말할 수는 없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를 즐기는 것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방탕한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방탕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성경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먹방 촬영이 많이 나오는 걸 보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의 먹고 마시는 것의 차이는 방탕한 자와 부활을 믿고 있는 자의
먹고 마시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일 때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처럼 부활 신앙이 있으면 어려움과 고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지만 부활 신앙이 없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이란 부활을 조롱하는 자들, 애써 수고하는 게 의미 없다.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애써 수고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그렇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더니 너네 집 형편 좀 봐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한 동무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태의연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속지 말라고 죄를 짓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의와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룩한 선한 행실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 결과로 모든 것이 더러운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모든 것이 더러운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깨어라. 부활을 부정하는 소리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확실한 부활 위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만큼 확실한 부활의 확신 위에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생활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오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신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동무들, 이단, 거짓 목사, 잘못된 사람들 그런 이론에서 우리는 속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에 거하지 않으며 주님의 빛을 받고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함께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고합니다.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먹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방탕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과 같이 악한 동무들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자들은 범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로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의로운 경성, 오늘 나와 있지만 깨어있는 것,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하고 있지만 CCTV가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요즘에 어린이집에도 어디에도 CCTV가 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CCTV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5장 58절 말씀, 우리 하연이가 외우지 않은 말씀인데 하연이가 나중에 다 외운다고 그랬어요. 58절까지. 내일 대회는 4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58절에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 어쩌면 주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이 땅에서 얻으려는 성공과 업적, 기독교 진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도 소중하지만 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고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금요일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연아 기쁜 마음으로 암송하게 되길 바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덕분입니다. 그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과 죽음과 역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때문이라면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